귀한 찬양을 해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우리 부활절,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첫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첫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얼마나 기대와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첫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가운데 저희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주일 전날 설교를 준비하는 그 토요일 가운데 제가 그만 아내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고요, 제 가운데 아픔이 일어났고요, 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음을 진정시켜야 되는데 그 진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진정을 시키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제가 선교도 있던 초등부 선생님들과 경건회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입에서는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제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미움과 아픔이 있었어요. 제 입술에 끊임없이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 제 자신이 너무 힘들고 불쌍해 보여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다 보니까 코를 훌쩍훌쩍 대면서 설교하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화가 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을 보면서 누군가를 은혜 받는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삶인가? 나는 기쁨이 없지만 내 입술에 끊임없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삶인가? 내 가운데 울고 있는데 내 얼굴에서 언제나 웃고 있는 것이 교육자의 삶인가? 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여기에 오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과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이곳에는 삶의 지침 가운데 이곳에 와 있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아시기에 오늘 이 시간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실제를 경험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던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상해 있을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1절에서는 사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자리를 가장 먼저 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자리를 다 떠났지만 그것을 지키고 있던 여인이었고,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여인이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또한 무덤을 향해 나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경험하고요, 슬픔 가운데 희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부활의 소망, 기쁨이 일어나니까 그 기쁨을 자기 혼자 감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아마 막달라 마리아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 때문에 이 부활절이 너무나 기대되어지고 빨리 교회 가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서는 특별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정말로 눈을 비비며 이 자리에 나오셨던 분들,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준비했던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또 새벽에 그분들 배고플까봐 밥 챙겨 주시겠다고 샌드위치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해 주시고 호박죽을 준비해 주고, 그리고 또 고구마도 준비해 주고, 마지막 날에는 그분들에게 찹쌀 먹이시겠다고 새벽에 분주하게 움직이시던 분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곳의 의자를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다 청소했습니다. 청소기로 밀고 밀대로 밀고, 그리고 매직 스펀지 있죠? 여기 다 긁어냈어요. 제가 청소하려면 이상하게 제가 청소 도구만 잡으면 뺏어가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데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그 데코하는 걸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사실 벽에다 그리고 싶었는데 여기가 저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그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적어가지고 제 입을 만들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벗고 살 거예요. 저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나타나겠죠?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위에서 연합 찬양대로 섬기시는 분들, 우리 찬양팀,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함께 누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준비했던 그 모습들, 부활절 달걀을 만들고 포장하고 또 가져오신 분들, 또 금요일날 싱가포르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봉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쑥스러울까봐 몇몇에게 제가 봉헌 기도할 때 아멘 크게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다 움찔했어요. 뭔 놈의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시는지. 집회 끝나고 나서 갈 생각들을 안 하세요. 자기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어 갈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 특선해준 우리 귀한 친구들, 또 통역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열심히 섬겨있는 수많은 분들과 또 우리 교육자분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부활절을 준비하며 이 사람을 꼭 같이 예배당에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김치로 마음을 사고 커피로 불러내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함께 오신 분들,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에 그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누리고 있던 그분들이 저는 막달라 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 만났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신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그 기쁨과 즐거움은 끊임없이 전할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운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상반된 모습입니다. 부활의 소식들을 들었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던 모습이 있어요. 그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통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문을 닫아버리고 있어요. 왜? 왜 그들은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상황에 눌려있고 사람에 눌려있고 세상에 눌려있어서 답답한 나머지 마음을 닫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 모습 혹시 여기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매년 다가오는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부활의 메시지. 그러나 그 부활주일이 기대되어지고 기다려지고 기쁨이 일어나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마음은 닫혀있는 모습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알고 있지만 세상에 눌려있고 상황에 눌려있고 사람에게 눌려있어서 마음을 닫고 모여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일주일간만이라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부터, 배우자의 문제로부터, 부모님의 걱정으로부터, 돈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모든 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오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언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이것이 변화될까? 끊임없이 기다리지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삶의 무거운 짐과 그 삶의 상처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삶에 대한 부담감이 나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를 알면 알수록 기쁜 것이 아니라 실망과 분노와 미움이 일어나고, 사람을 알면 알수록 사람 냄새가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참 힘든데 교회에 안 오면 벌 받는다고 하니까, 안 나오면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까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도 있겠죠. 찬양하면 마음이 좀 위로가 될까 찬양을 하지만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 눈물이 일어나며 사람들이 웃으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향해 나를 보며 웃고 있을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웃어야 되는 썩은 미소로 웃어야 되는 것도 나에게 스트레스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아멘하며 반응하는 모습, 찬양하며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기쁠까? 가식은 아닐까? 아니면 나만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비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짐을 짊어가고 있는 내 인생이 아닐까? 그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이 처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당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갈까? 말까? 지금 나가면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조금만 더 있어보자. 뭔가 있을 거야. 이 삶의 반복이 되어지다 보면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교회에 온다는 거, 수없는 고민 가운데 갈까? 말까? 오늘은 그냥 잘까? 그런 고민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습도 있겠죠.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 사실 이 모습은 작년 부활주의를 기다리고 있던 저의 모습입니다. 사역을 쉬고 있을 때 목사라는 사람이 부활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의 분노와 원망,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들,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불편함들이 제 가운데 있으니까 목사라는 사람도 부활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그 생각에 제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러 인터넷을 켰습니다. 하지만 찬양하는 순간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하나님 앞에 짜증이 나서 그만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던 게 작년 부활주일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닫혀있던 제자들에게 가운데 오십니다.
아무리 그들의 마음을 닫고 있고 문을 닫고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신가? 너희들의 삶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강이 뭘까? 이 평강이란 단어 한글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화평, 평안, 평화, 평강, 안전, 화목, 화해. 그런데 이 단어들을 제가 동일한 단어를 바라보면서 저의 눈에 들어오던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선 기뻐하심이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여기서 나온 평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평강이란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첫 이야기는 무엇인가? 바로 평강, 평화였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평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평화가 무엇인가?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대요. 근데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대요.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르길래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는데 세상에 있는 평화와 달라. 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평강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결코 가질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죽음에서의 승리,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가질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으니까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으니까 닫혀있던 저의 상태가 지금 여기서 설교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니까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도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을 듣고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의 사람과 그리고 가족과 교회를 향해 닫혀있던 나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기자들이 줄이고 기뻐하다. 세 번째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닫고 두려워하던 제자들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까? 생각되지만 누가복음 24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이 동일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의아해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고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실제의 사건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요. 예수는 실제로 죽었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쁨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단어, 이 기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때 일어나는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그들이 닫혀있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니까 그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 새벽 예배 후에 청소를 하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손이 계속 따끔따끔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 손에 물집이 잡혀있더라고요. 제가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물집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물집 보이시나요?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이리 기분이 좋을까?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하면서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 불편함이 제 가운데 없더라고요. 사역하면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웃고 있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의 다음에 대한 두려움, 목회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복음의 열정과 겸손함을 섬기니까 제 가운데 신기하게도 미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빨리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빨리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 그냥 좋아요. 제 표정에서 안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지 않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표정 가운데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왔잖아요. 함께 예배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왔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알미 아닌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부활의 믿음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 찢겨진 몸,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발을 보여주시며 실제 부활을 보여줬던 주님께서 오늘 시간 다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찢겨진 몸,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 함께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머리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을 위해서 부활하십니다. 우리 다시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님의 시키시오의 목소리로만 박수치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님의 일하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눌려있는 사원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어둠의 권세를 떠나갈지어다. 주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앞에 어떤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성전을 나아가는 모든 자들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물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은혜와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귀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